가 잘 살기 위해서, 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유일한 수단이 뭐였냐면요,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먹을 만큼도 충분하고 자기 집도 크고 다 있는데 자기 흙수저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에 그렇게 악착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뭘 내놨다고요? 돈을 내놨다고. 재물을 내놓겠대요. 뭘 얼만큼? 절반을 내놓겠대요. 100억 있으면 얼마? 50억. 1000억 있으면 얼마? 500억. 자, 우리는 5만원 있어요. 5만원 있고 5천원 있어요. 헌금 얼마 한다? 5천원. 저도 많이 고민할 때 있어요. 네, 죄송해요. 네. 어쨌든 간에 그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근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세리 중에 세리짱이 재산의 절반을 내놨대요.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내놓고 또 자기가 착복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 4배. 자, 1억을 착복했어요. 그럼 얼마나? 4억을 물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 건지 아시죠? 순종인 건지 아시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겁니다.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서시면서 삭개오를 환하게 비춰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뭘 사랑했구나? 재물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재물이 그 마음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에서 재물이 밀려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개오에게 돈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자신 있게 쿨하게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180도 변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어쨌든 삭개오는 이런 거를 했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까먹어요. 굉장히, 이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넘어가야겠어요. 네. 바로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만나심으로 인해서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버렸어요. 그것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종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가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온갖 행동을 해도 다 의미 없는, 부질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죠? 저희 생각, 대부분에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렇죠?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시죠? 네. 그 말씀의 본 의미는 뭐냐면요, 그 밑에 절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 말씀의 참 능력은 뭐냐면요,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막체험할 때 물두멍 설명 들으셨죠? 물두멍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말씀에 뭘 씻었어요? 많이 더러워진 것들 씻었죠. 그리고 그 물두멍 뭘로 만들었다고요? 거울로 만들었다고요. 자, 말씀은 내 자신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지금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살아있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완전한 회개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의 완성은 뭐로 가능하다고요? 순종하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삭개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뭘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아마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뭘 버렸어요? 재물을 버렸죠.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죄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버린다고 한다는 건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나니,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표현해요. 자, 못을 박았다는 거는,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못을 박았는데, 못을 박았으면 그게 날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바로 이겁니다. 죄를 버린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으면요, 내가 딱 돌아섰잖아요. 그럼 이 죄가 나에게서 떨어져서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게 되기까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게임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갈등하게 하지 않아. 내 가난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나를 더 이상 갈등하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죄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단 한 번에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히 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회개는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회개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도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요, 여기 있는 청년들도요, 집사님들도요, 모두 다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평생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예수님 만났었는데, 나는 어제도 회개했는데, 자만하지 마세요. 회개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요, 엄청나게 끈질겨요, 얘가. 끝까지 따라와요, 끝까지. 조금만 방심하면요, 끝까지 따라와요. 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불편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쉽게 떨어지던가요? 완전히 떨어지던가요? 안 떨어지죠. 내가 좀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조금 피곤하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래서 회개는 평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네, 제가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연구소에 다녔는데요. 그 연구소를 그만뒀어요. 한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그때 당시 논문을 막 이제 데이터를 잡아서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한미약품하고 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미약품 주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아요. 네, 좋아요. 우리 굉장히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아는 선배들 많은데 나도 취업했으면은 나도 그 주식 배당 받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요. 이건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도망쳐 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 지 3개월 됐을 때, 제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냐고요? 아마 아시는 거 우리 청소년 한번 들었죠? 그쵸? 안 들었나? 들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냐면요. 장모님이 제가 연하라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허락받을 때 딱 일단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술은 안 먹었어요. 의심하지 술은 안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이렇게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앞에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렇게 딱 계신데요. 자 가서 이렇게 탁 하면서 장모님 제가 지금은 돈 못 벌고 그냥 연구원으로 있는데요. 제가 이거 졸업만 하면요 국가수 그냥 간다고 합니다. 믿고 따님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만뒀다? 3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어요. 왜 그만뒀냐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저는 생물 쪽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세포를 확인해요. 암세포를 확인하는데 어느 날 이 현미경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잘 있는 건가? 지난 10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10년을 생각해 보니까 하루도 내가 마음이 내가 내 옷에 맞는 옷을,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매일 불안하고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화장실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좀 좁은 데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중에 제일 좁은데. 그래서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만둬라. 근데 뭐냐면은 그만두면은 어디로 가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라라는 거는 말씀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시니까 또 그때는 진짜 벼랑 끝에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벼랑 끝에 몰렸어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만뒀어요. 일주일 뒤에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지가 걱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나날을 보냈냐면 저 가장이잖아요. 그죠? 남자잖아요.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자가요 이렇게 돈을 안 갖다 주면요 남자가 굉장히 기가 죽어요. 여자가 벌어다 주는 게 비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 심리가 그렇대요. 우리나라 남자들 심리가 그렇다고요. 돈을 갖다 주는 이게 딱 이래야 남자가 어깨가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그래 이번 달 생활비야 이러면서 이렇게 딱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거의 우울증 지점까지. 그런 나날들을 겪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제 서재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 서울에 살 때였는데, 경찰병원 앞에 살았는데, 그래서, 제 서재가 따로 있었어요. 조금만 서재.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저는 신학소설 이런 거 잘 안 읽었거든요. 근데, 뒤에 제 와이프가 전도사다 보니까, 책들이 쭈루루루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문득 이 책을 읽어야겠다 싶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순서대로 생각이 났어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읽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동안 했을까요? 한 달 동안 했어요. 거의 똑같은 기도였죠. 아니 이거 회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집에서 제가 이제 백수잖아요. 백수니까 집에서 와이프 올 때 기다리면 밥을 해요. 막 밥에 쌀을 안 치면서 이렇게 쌀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길에